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죠. 모전여전이란 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부모를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들과 보며 어쩜 저렇게 뒷모습이라든지 뭐 하는 것이 똑같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부모를 닮는 것이 유전자적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목표이지만 동시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은 우리에게 몹시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잘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모습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당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바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 5장 7절로 14절에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먼저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1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의 구석구석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말씀만 살펴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이미 부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의 모범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사랑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객관적인 기준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도 성경에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다.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서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대상에서 보면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보면 구속하여 원수가 화목하게 하는, 아들 되게 하는 거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희생,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회복되며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롭다, 향기가 올라간다,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향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방편,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와 화해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희생과 헌신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목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을 얻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정죄함으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짓된 사랑, 음행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3절로 6절까지 해서 사랑이란 말이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회락적 사랑입니다. 육체적 욕망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 음행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음행을 버리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음행.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간음, 매춘 등을 말합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음행인 것입니다. 또 더러운 것, all impurity,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에 관련되어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절제한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탐욕, 이는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함께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매우 심각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입에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죄를 가볍게 취급하게 되고 이런 죄들을 지을 가능성이 생겨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부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4절에 사도 바울은 나아가 부도덕한 말,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추함,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음란이나 추잡함을 뜻하는 본문에서 음탕한 말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데 이러한 농담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말,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바보들의 말이라고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말,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했었죠. 분열이 될 수 있는 말, 그냥
생각 없이 툭툭 하는 말, 또 이런 것들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별 없이 뇌까리는 그런 말들입니다. 희롱의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값싸고 품위 없는 형태의 농담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상스러운 농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탕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모두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은 입에 올려서는 아니 된다. 말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이 사랑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신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때 감사의 말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저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말이 본질상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나타낸다고 하면 감사의 말은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랑, 음행을 버려야 한 이유를 5절,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거짓된 사랑, 음행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아무 부끄러움이나 뉘우침 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양식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탐하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을 부리는 자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쾌락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욕,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물질이나 쾌락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탐욕의 대상은 쉽사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인 쾌락, 물질을 섬기며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의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헛된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것인데 육은 악한 것인데 영과 육은 서로 구분되어서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사실은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육적으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고 영과 육을 구분해서 따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향락과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했던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런 이들이 교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 탐욕에 빠지게, 인간의 본능적인 일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이렇게 헛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아가서 이로 말미암아, 즉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일들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순종의 자녀들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음행을 떠나야 합니다. 거짓된 사랑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참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아서 순결하고 참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음행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웃들과 대할 때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죽기를 바라볼 때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맞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온 성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